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강단 위에 조명이 다 안 켜졌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교회의 문제일 5번째 제자도였습니다. 제자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했던 시간인데 그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린 스스로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주를 위해서 나는 진짜 희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게 없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시간이 되었던, 육체가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요. 여전히 내 자존심, 내 시간, 어떤 내 만족, 내 성공, 내 행복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100배로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장차 오게 될 그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천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으면서 고난받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삶이 바뀌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행이 아니라고 했죠. 동행이 아니다. 진정으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련,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팔짱 풀어. 팔짱 풀라고. 오늘의 교회 본질 6번째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영적 전투.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간다면 무엇을 할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쵸? 군대에 가면 보통 이제 정해진 일과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체력을 기른다고 이제 뜀뛰기를 하고 또 전투 훈련을 이제 낮에 준비를 합니다. 훈련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왜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왜 밤에 막 새벽에 야간 근무를 서면서 왜 낮에는 훈련을 연습하고 준비하냐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전쟁. 우리나라도 뭐 휴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투를 항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또 다른 전쟁.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만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교회는 영적 훈련소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라는 곳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그 제자를 세운다는 것을 좀 다른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적 군사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를 세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참된 군사를 세워서 교회는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는 마냥 쉬는 곳, 편한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지는 훈련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소년부 예배가 막 시간이 길고 뭐 어쩌다, 뭐 기도 시간이 길다 어쩌다, 여러분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편하게 쉬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마귀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거나 혹시나 인지하고 살지 않는다면 당연하게도 그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지금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로는 죄에 쉽게 무너진다입니다. 죄에 쉽게 무너진다.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또는 전쟁이 아니다, 지금 전쟁 중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경계하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경계하는 태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 가오나? 아무래도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늘 죄에 대해서요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죄야. 아, 나 말고도 다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들 하는데 그럼 나도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런 태도와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을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떠올려 볼까요? 다윗은 성경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근데요 하지만 큰 죄에 하나 넘어지는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요 죄에 넘어지기 전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그가 죄를 짓기 전에 상황을 명시해주고 있는데 분명 왕들이 출전해야 할 때가 되었고 전쟁이 곧 벌어지는 데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만 보냈고 본인은 아주 편하게 예루살렘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그가 깨어 있어야 할 상황에 깨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자리에서 싸우지 않으니까 결국 방심하는 순간 그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큰 죄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인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할 자리에서 싸우지 않거나 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죄가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요 그 순간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죄만 지었습니까? 거기서 안 끝났어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일부러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아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기에 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전쟁 중에 이 부하들이 편히 쉬지 않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쉴 수 있냐라고 해요.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윗과 다르게 이 우리아는요 방심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다윗이 어떻게 돼요? 군대 장군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가장 앞에 배치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에게 들어왔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만들고
더 큰 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마귀에게 작은 틈이라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 죄를 짓고 끝나는 문제면 그래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요, 거기서 끝이 안 난다고요.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또 다른 죄를 짓게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며 죄가 죄를 낳으면서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면 괜찮겠지,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요, 시험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치 하연아? 분명히 시험이 오게 될 건데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한 거예요. 시험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니까요. 시험이 올 건데 너네 그때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 가운데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싸워내기로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왜 그렇게 죄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실 의지가 약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많은 경우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결단이 그저고 가볍고 가짜가 아니라 지금 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나를 잡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죄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다 이렇게 말로 뱉던데 나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죄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다 그러던데요. 다른 친구들, 제 친구들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죄에 대해서요, 경계태세를 아주 잘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아멘. 여러분, 그리고도 끝까지 마귀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엔 밖으로 뛰쳐나가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늘 깨어있으므로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죄에 대한 경계가 풀어지게 되면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알게 모르게 티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넘겨주시면, 그 중에 특징이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인데, 기도가 줄어든다든지,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없다라든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든지, 죄를 지어도 전혀 나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다라든지, 결국엔 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생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요, 영적으로 잠든 자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몇 번 얘기했을 텐데 목사님이, 그때도 어김없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기도를 막 하십니다. 그리고 한참을 막 기도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보는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시고 또 다시 내려오셔요.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혼났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또 자요. 또 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5절인데요. 현대인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결국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 앞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함께 짊어져야 할 자리에서 반드시 도망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믿음이 아예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요.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가 항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어 있으면요,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것이 너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통에서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 어리석은 병사이며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스스로가 알지 모르는 사람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랬죠. 삼손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잠든 자와 같은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머리를 자르게 되죠. 그러니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때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어땠다고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어질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있고 훈련도 나름 열심히 받고 있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있고 전도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난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게 결국에 다 종교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요, 서서히 시작됩니다. 서서히. 여러분, 혹시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간격이 없고 예배를 왔는데 분명히 주일날 나 예배 왔고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든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나에게 없고 기도와 말씀과 어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분, 빨리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깨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며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게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신앙의 뜨거움은 사라지게 만들고 형식만 남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잠에서 깰 때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시험과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훈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난 결코 잠들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싸워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데, 혈과 육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당연히 있고,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황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사람을 나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쵸? 쟤 때문에 망했어. 쟤 너무 나랑 안 맞아. 아, 쟤 저렇게 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와 싸우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랑 싸우는 걸.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상처 주는 겁니다. 나를 비난한 친구들에게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가서 욕하는 걸. 내 상황을 때로는 원망하고 내 환경을 탓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딴 상황을 나에게 줬냐? 왜 이딴 환경이냐? 왜 안 바뀌냐고. 여러분, 진짜 싸움의 대상은 그게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희생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나 항상 중요한 수련의 준비나 선교 준비나 중요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꼭 누군가와 다투게 됩니다. 또는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는 내 안에 다투진 않지만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막 생기게 돼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마귀가 우리 옆에서 깔깔대며 웃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좀 알고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늘 사람을 조정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며, 또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게 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결코 쉽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와 다투고 친한 친구와 다툰다면요,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부모에게 뱉어내고 내 친구에게 뱉어내는 겁니다. 그건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이용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여러분. 그는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거리를 타악하고 던져주면서도 마치 자신이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마귀가 조종했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아주 잘하는 교활한 방법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과 싸우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싸워야 할 대상이,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십니까? 그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아예 잊고 산다면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그 대상도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누군가와 다투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며,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요? 왜?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로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그걸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적어도 우리만큼이라도 오늘날의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의 그리고 직장의 삶의 속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전쟁 중에 진짜 위험한 상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째는 죄에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고 그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더 큰 죄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 말씀,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잠을 편하게 자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 중에 더 긴장하고 더 경계태세를 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더욱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 마귀는 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들어오게 된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가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게 될 그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훈련받는 것에 있어서 힘들다 불평하면서 징징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게 훈련받는 자들이 더 강하게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반드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이번 거룩한 방파제 오살리 철야기도회 때 이제 학원 때문에 다들 지금까지 왔던 인원 중에 가장 많이 못 왔는데, 이번 거룩한 방파제 때 말씀하셨던 어떤 영상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들을 막 보여주셨을 때 목사님도 한 번 더 놀랐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나라가 진짜 더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좀 자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고 있고 얼마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가끔씩 얘기하죠. 나라가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전투를 준비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 영적 전쟁 속에서 피 터지게 싸우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더 힘차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이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주를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하며 가정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며 스마트폰과 미디어로부터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며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은 싸워야 할 때이며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상장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날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 승리를 거두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을 잃어버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악한 세력 가운데 패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혹시나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과거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했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지는 순간 틈이 보이고 그 틈으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슨해지는 순간 여러분 죽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여 내게 찾아오는 그 유혹과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짓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여나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혹여나 지금의 내 상태가 느슨해져 있는 상태라면 주님 간구하오니 나를 강하게 채찍질하사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민감해지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느슨해졌던 부분이 없습니까? 주님 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주님 내 신앙을 스스로 합리화했던 적이 없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 제목처럼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늘 기도와 말씀,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와 그 결단으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이 낙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군사들이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낙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게 하시고, 어떠한 영적 전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 죄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딘 자가 아니라 내가 잠들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여 잠들어 있는 내 영을 깨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기에 내 눈앞에 있는 부모와 다투지 않게 하시고, 친구와 다투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다투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보게 하시어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오니 주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말씀을 휘두를 때에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기 연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안에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어서 버텨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그 검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쟁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